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복 연습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614장입니다. 찬송가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안고 산과들도 조목들도 나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 눌러오시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 눌러지네. 아멘. 복음성가 74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74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복음성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0장입니다. 준우야, 뒤에 서서 따라 부르지 말고 여기 앞에 와서 앉아서 불러. 괜찮아. 뒤에 서서 그래도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래 준우야. 준우야 나 부르고 그렇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복음서가 3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3장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복음서가 70장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만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복음성가 92장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찬송가 134장입니다.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62장 찬양하시고 오늘은 우리 김인옥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내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 자리에 마음으로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편안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국률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안에 주님 성령의 아버지 안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포동교회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안에 포도원 교회의 공동체를 아버지 안에 국률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가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넘치며
성령 충만하게 하사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땅끝까지 주님의 아버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이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성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오늘 이제 4장 차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13장까지 있으니까. 히브리서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또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쪽에는 선지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들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그 큰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된다. 먼저 마음의 유념을 하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애굽으로 상징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여정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가 있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이유가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인도로 상징되는 성막을 따라서 그 길을 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머지는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제 구약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에 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니까 우리가 한번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그를 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아나에는 어디론가에 이렇게 되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하여 줬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 백성에게 알렸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니까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들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생각하는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접을 가지시니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정을 했는데 그 여정을 마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을 다른 말로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 그러면 아주 안식이 삶 자체가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만 되면 머릿속에 뭐예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기숙사에 있는데 보니까 캄캄하게 불을 안 켜고 지내서 왜 이렇게 깜깜한데 사느냐 그랬더니 안식일이라 스위치를 올릴 수가 없고 어저께 눌렀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죠? 어디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요일 날 예배드려요? 일요일 날 예배드려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요? 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들은 어디 못 간다? 천국에. 그 사람들은 철저히 믿어요. 우리 보고 천국에 못 간대요. 뭘 어겨서? 안식일을 어겨서. 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어기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돌로 맞아 죽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안식을 지키는 거는 뭐 목숨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동 전쟁에도 보면 며칠 전쟁이란 말씀이죠. 6일 전쟁. 7일째는 쉬어야 되니까 6일 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6일 만에 대승을 거둬서 6일 전쟁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전쟁도 쉬어야 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철저하죠. 저도 이사를
가서 어느 동네에 교회를 이제 새로 이사를 가면 이제 새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또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뭐 과자인지 뭔지 선물을 싸가지고 이제 인사차 찾아뵀더니 거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 중에 오늘 이 선물이라고 사가지고 들어왔으면 쓰레기통에 넣을 텐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갖고 왔으니까 참는다. 뭐 안 지킨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뭐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 어디 안식일 날 물건을 사느냐? 근데 우리 그 교회의 전통이 그랬어요. 주일날 물건도 안 샀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뭐 온 동네 가게들마다 전부 문 닫고 이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4장 1절부터 보면 계속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두려워해라.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창조할 때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시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쉬신 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날을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안식이 얼마 못 갔다고 그랬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누가 안식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힘든데 부모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안식이 대를 물려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대물림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쉼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스위치 안 올린다고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안 드린다고 안식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식은 뭐예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고통과 저주와 죽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찾아오는 것이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hir난하죠. 왜 안식을 범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지금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뭐 때문에?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잃었던 안식을 찾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쓰러져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3장 19절에도 있네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 그죠? 믿음을 쫓아갔으면 들어갔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쫓아간 거예요? 행위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갔다. 그 자기 의를 쫓아가는 바람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4장 2절 마지막에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 큰 구원의 말씀, 안식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다? 그 믿음 때문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구나.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고 맹세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안식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안식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경험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
내가 노해서 그들에게 맹세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했는데 6절에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6절에는 왜 못 들어갔다고요? 복음 전을 먼저 받았지만 뭐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과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 그때 일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시대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큰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또다시 완고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이라고 한 말씀이 언제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화가 나시고 믿음 하나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기도 하고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있어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성을 들으면 또다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안식을 그때 주었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또 예비하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근데 이미 믿는 우리들이는 말씀이 3절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3절에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처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대요. 자기 일이 뭐죠? 우리 모두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됐거든요. 도처에 맛있는 과일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않을 거야.
뭘 맺을 거야?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거야. 그러니 이때부터는 뭐 해라? 이마에 땀을 흘려. 그렇지 않으면 뭐해? 죽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을까 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음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집트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해 뜨기 전에 새벽부터 나와서 뭐가 했어요? 벽돌을 구워야 됐어요. 언제까지? 해가 넘어가고 별이 떠도 숫자를 채워야 됐거든요. 그러면 살 수가 없었어요.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데 노예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상징이 우리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집트 땅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했어요. 뭐해서 먹고 살았다고요? 벽돌 구워서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홍해바다 건너왔는데 그들이 뭐 만들어야 돼요? 벽돌 구워야 되잖아요. 벽돌 구웠어요? 더 이상 벽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걱정은 됐어요.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그 사막에서 바위를 쳐라. 그 200만 명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목을 축였어요. 그래도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고기 탓하고 또 물 달라고 하고 이게 지금 어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몇 달 1년 2년 살아도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준다? 천부께서 주시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그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자고 나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 훈련 몇 년 했어요? 야, 참 훈련.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40년을 원망 불평해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뭘 따라와라? 성막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늦게 했어요.
30살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를 집사람이 교회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니면 딱지 놓으려고 그랬는데 다닐 거라고 그러는 바람에 합격해서 그 교회를 따라다녔죠.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데 제 자신을 봤잖아요.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이 우주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심스럽고 우주에 혼자 버려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죽는 것도 두려웠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끝나면 그것도 쉬운 일인데 근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을 그때 알고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보고 신앙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그때만 해도 하나님처럼 목사님을 섬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같은 목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뭐 가라고 그러시면 신학을 하라고 그러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려면 그릇이 좀 돼야 되겠으니까 그 연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는 그분이 연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뒤날부터 대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물 속에 막 집어넣으시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신학을 들어갔어요. 근데도 그 믿음이 없어서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고 또 굳어 나서 전부 거덜난 상태에서 그 믿음이 없어요. 누가 주신다? 천국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저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를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고 막 그런데 아빠 뭐 저 직장도 안 다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럼 나가서 껌 팔러 나간다고 그러고 껌 팔러 나가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아버지 앞에. 먹을 거 없으면 한 끼고 하루고 굶어보세요. 누가 더 애타요? 저분이 더 애 같아요. 우리가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잊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안식을 주시겠대요.
천국은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누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이제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가나안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1절까지는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12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무엇보다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검으로 한번 찌르면 어떻게 된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렇게 쪼개고 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에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익숙해요. 검으로 찔러서 쪼개고 뭐 하는 거가 너무나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가야 되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뭘 가져가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져가요. 그럼 이제 성전 동쪽에 그 성전 그 문이 있고 울타리가 이제 쳐져 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이제 가져온 재물을 잡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요. 잡으면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을 뜬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축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잘 알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는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짐승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그 내장은 내장대로 뭐 각을 떠서 우리 피는 번제단 가에다가 뿌리고 각을 뜬 고기는 그 번제단 위에 장자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불로 살아서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 이게 무슨 건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이 된다. 제가 전에 설교 제목 중에 비슷한 거 있었죠. 영과 혼, 육과 몸. 그래도 이제 오늘 처음 하면 이거 4장 며칠 걸릴 뻔 했는데 그때 한번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할 때는 그 뼈와 살 또 부위를 이제 이렇게 쪼개지만 오늘 말씀의 검으로 하니까 뭐가 찔러 쪼개져요? 혼과 영. 혼과 영은 뭐야 안 보여요? 그건 이제 보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이 분리가 되고 관절과 골수는 물론 쪼개지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혼과 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부터 2장 그 앞에 절까지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앞에 부분까지 그 세 종류의 사람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신령한 사람 나오는데 그것은 원어를 보면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원어에 보면 혼에 속한 사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고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지가 거기에 나와요.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나와요. 그 육이 원어로 보면 혼 그런 의미예요. 원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혼이라고 다 번역을 하다가 이 우리나라 성경은 통일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 바람에 조금 더 헷갈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 혼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무슨 자요? 신령한 자. 거기 보면 거기에 원어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영은 원어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그래요. 그런데 이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어때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또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전에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영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영이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사람을 보고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혼은 그렇지 않아요. 혼은 그것을 미련하게 보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뭐로 살았어요? 혼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뭘 따라가야 돼요? 혼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혼은 그동안 자기가 영이 죽어있을 때 무슨 노릇 했어요? 왕 노릇 했고 주인 노릇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예수 믿기 처음에 시작했을 땐 이제 영이 막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세요? 영이 세요? 마치 그것은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누가 핍박했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내 속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게 혼이에요. 나중에 그래도 누가 이겨요? 이삭이 이겨. 왜?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서 4장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분별이 안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깨닫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럼 내 속에 이것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누구든지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목숨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 목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혼이 자꾸 나를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부인을 해야 돼요. 그게 싸움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영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싸움이 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혼이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통치를 하시고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4장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14절 여기에는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지금 등장하시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을 굳게 잡을지어다. 왜? 그분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무엇함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연약하다고 그래요. 연약하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잘 안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싸움을 우리에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왜? 그분이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나처럼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 내가 뭐가 힘들어하고 뭐를 못하고 있는지 뭐가 약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이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설교도 제가 전에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찬송가 예를 들어서 찬송가 209장에 이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제가 재탕 3탕 울고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성막이라고 그랬죠. 먼저 사각구 울타리가 있어요. 동쪽에 보면 그 울타리 들어오는 문이 있고, 문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 재물을 잡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재물을 불에 태우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재물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물통에서 씻고 들어가는데 일반 백성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뭐 아주 황홀하죠. 아름답게 금색, 청색, 자색, 배실로 아름답게 하고 금문을 붙이고, 거기 들어가면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촛대가 있고 앞에 여기 기도상처럼 향단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저기 성막의 이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죠. 제사장도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피 없이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데, 거기 보면 이런 법궤 위에 뚜껑이 덮여 있고 여기에 날개를 단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죠. 황금으로.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이 황금으로 된 천사가 앉아있는 이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의 보좌 그렇게 부르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은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모세를 통해서 이걸 만드셨을 때 모세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시은소에서 너를 기다릴게. 거기서 나와 만나자.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여기서 뭐 한다?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제사장이나 모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근데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저나 여러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왜?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이 열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와요. 너와 내가 여기서 만나자.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모세가 만든 것은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곳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있던 하늘에 있는 성막에 거기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보좌에서 지금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들어오라고. 전에는 휘장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나와 만나자. 주인은 하염없이 기다리시는데 거기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그 주인은 기다리다가 또 포기하고 언제 또 들어올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고 거기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왜? 주님의 피로 죄 쓰심을 받았고 누가 됐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됐거든요.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 품에 안기시고 아빠라고 크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이제는 휘장 넘어 아버지 계신 그 보좌에 들어가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 품에 안겨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항상 나아가시는 은혜 보좌가 어디일까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송두성 성도님 왔는데 탁구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탁구 얘기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저분이 아직 뭐 믿음은 없죠. 믿음은 없는데 그분이 이제 믿음은 없지만은 그 탁구를 통해서 또 그분의 믿음이 또 성장하고 또 그렇게 또 탁구를 통해서 또 선교하는 오늘도 그 아이 저희 둘째 친구가 왔잖아요. 걔가 예전에 교회에 한번 왔던 애예요. 근데 이제 예배 때는 안 오고 주일날 안 오고 뭐 여름 성경학교 간다고 그때 이제 왔던 애인데 아마 이제 계속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머리 끄잡이 잡아서라도 온다 그랬는데 실제 왔네요. 와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또 늘어나야 되고 또 이 젊은 분들이 오늘 오신 분이 52,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만 나이 말고 그전 나이는 52세고 이제 만 나이는 51세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많이 또 들어오시고 또 오늘 또 우리 그 김진 사모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그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뭐 제자들 중에 이제 오실 분들이 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찬양에 이제 또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못 오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좀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 같이 하면 함께하면 또 그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가대도 그러고 뭐 이게 찬양 전도사님 앞에서 이제 찬양하시면 이 찬양단의 옆에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단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찬양단도 또 우리 또 성가대도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 요즘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이제 이믹스타님하고 이제 같이 나오신 권사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시아나 골프장 이제 일을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이믹스타님이 그 친구분을
그분을 소개해준 그 친구분을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이 이분이 좀 더 나이가 많은데 이분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 아시아나 골프장 왔는데 이분이 수요 금요일 날 먼저 가자고 막 얘기한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제 이사를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이쪽으로 그 여주 원래 집이 여주인데 용인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그러신대요. 그럼 이사 오면 우리 교회로 오시겠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이미스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친구 전도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됐는데 또 이런 분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어떤 때는 본인보다 더 열심히 막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이 준비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이들도 전도하잖아요. 아이들 지금 중학교 1학년만 지금 5명이에요. 5명 엄청 부흥했죠. 우리 박영선 하니까 그 중등부가 이제 6명이긴 한데 중학교 1학년만 5명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요즘 대형교회들도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더 놀랍게 부흥하고 청년부도 생기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를 사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 의자를 좀 앞으로 당기고 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좀 탁구 치게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강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지만 나중에 혹이라도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된다면은 꼭 체육관, 실내 체육관하고 카페 이거 2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분들을 유입시키려면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은 그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어쨌든 부흥해하고 성장함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